주거의 사역 지원서가 같이 나왔는데 보셨다가 다음 주까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수고하셨던 정재환 목사님께서 세우신 교회 설 감사 예배를 오늘 토요일 11시 반에 드립니다. 그래서 축하해 주기 위해서 교인들 중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낮 1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봉고차 준비해서 같이 갈 터인데 원하시는 분은 그래도 인원수를 좀 알기 위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재숙 집사님 인천으로 이사하셨고 학습 세례식 예배 이후에 잠깐 기도 전에 우리 앞에 나와서 오늘 입교식 하는 분들 사진 촬영 잠깐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주께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수고하신 모든 분들 주께서 붙드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와 순서 가운데 주께서 은혜로 동행하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11월 9일 지금부터 만 3년 전쯤 되는 이 주일에 저희가 성례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2020년, 2021년, 2022년 만 3년 후에 성례주일을 다시 맞습니다. 아쉽게 성찬을 같이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 세례와 성찬이 있는 그때에 세례에 해당되는 입교식들을 수식을 하면서 세례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6장에서는 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합, 합함, 함께함. 또 누구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다 하는 게 뭔가? 어떻게 합하는가? 죽음과 합하고 부활하신 다시 사심과 합하고 그런 것이 드러나는 표지가 무엇인가? 세례라는 것으로. 어떻게 되는가? 믿음으로. 연합, 합함, 함께함, 그리스도 예수, 죽음, 부활, 그리고 세례, 믿음. 로마서 6장 3절을 같이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란 한마디로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세례는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씻는 것 정도로 안 돼서 세례는 어떻게 죄와 관련되어 작용을 하는가? 죽음으로 작용을 합니다. 죽음. 우리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죄는 지금 우리 밖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안에서 죽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죽어 있지 않습니다. 죄도 펄펄 살아있고 우리도 좋게 얘기하면 우리 힘있게 살아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정력적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와 죄와 죽음을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지만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합니다.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죽음으로만 해결되는데 그 죽음과 관련된 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와 관계가 있다고 믿어질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무죄하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원래 죽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원래 죽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 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주의 말씀이 있었고 명령이 있었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했는데 우리 어제 입교 학습 응답하신 분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말씀에 불순종하자 죄가 왔고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는 죽습니다. 죄에 대한 값은 죽음이어서 죄 지은 사람들은 생명 대신 우리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육신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사람이 육신으로만 되지 않는데 영이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니 죄 지은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지옥 얘기를 하냐? 아니요.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경에 그렇게 자주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또는 나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하여 그 죽음은 죄 때문이니까 내가 지고 죽을 그 죽음을 대신하여 내 죄값을 대신하여 다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듣고 이것을 내가 믿을 때에 그때 내 안에서 주와 연합된 일이 일어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주와 연합하여 하나 된 사람에게 연합된 일이 일어나서 그때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연합하여 나의 죽으심이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연합하여 나의 다시 살아남이 됩니다. 이것을 공교회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입술로 아멘, 네 하고 고백을 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하나님께 산 자로 살겠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나도 죽었다는 걸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나도 죽은 자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어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새 영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도 그렇게 연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옛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6장 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연합하였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하심과 같이 연합한 자도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뢰 하나를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국 초대교회 큰 일을 맡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목사 되기 전에 젊은 시절에 깡패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는 길목에 누워있으면 그를 피해서 한참 돌아가야만 될 정도로, 만나서 뭐하면 행패, 핑계, 이것저것 괴롭히니까 차라리 도망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정도로 아주 문제거리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깡패가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자기가 어떤 죄인이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공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자기가 죽었다고 김익두 부고장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부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김익두 부고장을 보고 나서 이 문제거리인 문제 가득한 못된 놈이 죽었으니 전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공부 마치고 목사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논두렁에 모내기를 하고 있다가 김익두 목사님이 성경 찬송 들고 온 걸 보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니죠. 옛날 그 모습 있으니까. 아니 저는 죽었다더니 어떻게 또 와? 그냥 저는 조금 순화시켜 말하지만 더 우리 북한식 사투리도 악한 못된 말을 했죠. 멀쩡히 살아있네. 귀신은 뭐하나? 저런 놈이나 좀 잡아가자 하고 막 모독하는 그런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김익두 목사님은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올라서 성경 찬송을 고의 옆에 놓고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저놈들 혼 좀 내고 오겠습니다 하고 논바닥에 가서 그들을 다 옛날식으로 뒤엎고 문제를